멈추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폴레옹을 잘 아시죠? 우리 한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나폴레옹이 그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게 됐지요. 그 아프리카 서남쪽에 있는 그 외로운 섬, 그 무슨 섬이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돼서 6년을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도 영국 땅인데 유일하게 그 나폴레옹이 있었다는 그 위치에 있는 거기에 이제 한 집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만 프랑스 땅으로 이렇게 국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한 건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나폴레옹의 대답이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맥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넘는 중에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잠시 전투가 그친 무렵에 그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그 교회의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듣고 잠시 그 예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에게 그 마음에 오는 그 감동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의 나폴레옹도 가장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다른 순간이 아니고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바로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그 주일날은 떠오르는 기억이 항상 예배 드리는 기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와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은 불만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의 그런 순간이었다는 소식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주일 예배의 전통이 생긴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를 처음에 이루었던 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전통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금요일 해질 무렵 6시부터 그 다음날 해가 떴다가 다시 해가 질 무렵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때를 안식일로 섬기는데, 그 안식일을 섬긴 후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주님의 날, 그 주일날 또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날을 섬긴 거지요. 그러다가 점점 전도가 되어 선교가 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는 안식일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만을 더 의미 있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섬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일의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방식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던 안식일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아침 일찍 모이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주일을 섬겼던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더 엄밀히 말해서는 이방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배경 속에서 주일을 섬기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서 과연 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게 되었고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주일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사실은 선포된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안식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을, 모든 전 인류와 모든 만물의 안식을 선포하시고 함께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옴으로 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구원이 필요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날이 언제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선포하신 그 안식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 주일이 참 안식에 완성된 날이라고 교회는 묵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안식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을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안식의 의미에 대한 묵상 속에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를 가져와서 주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형식과 의미 모두를 지켜야 된다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를 했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면서 형식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져와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거기에 대한 염려가 사도들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섬긴다는 것, 주일을 보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있는지 안식일에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이 되겠는데,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조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주신 양식으로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은 그 만나 외에는 양식을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메추라기 때를 고기를 삼아 주시긴 하셨으나 주 양식이 만나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훈련시키시게 되는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그 새벽 이슬이 내리는 즈음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 해가 돋아나서 햇볕이
내리쬐는 순간에 그 만나는 사라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거둬야만 했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다시 썩고 부패해서 못 먹게 되는, 그러니까 단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6일이 지난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에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용할 양식, 이틀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오멜이 하루의 양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날은 2오멜씩을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오멜이 2.2리터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오멜은 4.4리터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거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못 먹게 돼야 되는데 6일째 거둔 그 이틀 양식을 거둔 것은 그 다음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 그것이 썩지 않고 그 아침까지 계속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루 양식을 자신들이 쓸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보관이 안 되니까, 썩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루 양식밖에 못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7일째 되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뭐냐면 보관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관되도록. 그렇죠. 많이 아무리 가져가도 그것이 썩어버리면 조금 가져갔어도 그것이 연장되어 보관되는 거 양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연장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만나를 기준 삼지 말고 곧 그 만나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6일 동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을 만드심으로 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 만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냐? 컨트롤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 날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초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도록 하시는 그 훈련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먹을 소산,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죄를 진 인간은 이때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봅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땅만을 바라보면서 땅을 일구면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면서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간간히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땅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일, 주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6일 동안 살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만나, 그 양식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관점의 회복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라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27절을 한번 더 읽을까요?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오던 그 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오지 말지니라. 멈추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라고 말씀하신 그 걸음을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온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안에는 본능적으로 그 만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어떤 욕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만나, 양식, 어떤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자기 스스로 무언가 그 욕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뜻이 멈춘다, 그친다, 중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안식을 처음에 선포하실 때 창세기 2장 2절에 그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는 말이 이 안식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하시던 그 창조의 일을 멈추시고 완성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을 멈추시고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그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그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안식의 의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의 그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묵상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녀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서 우리 안에 생긴 그 본능이 뭐냐면, 본성이 뭐냐면은, 특별히 그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 안에 사단이 심어 놓으려고 했던 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려고 사단이 의도를 했고, 그것이 성공해서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본성이 뭐냐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스스로 무언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런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걸음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특별히 우리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안식일에,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고, 또 나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가 끝내게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셨기에,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주신 바를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성실하게 그것을 살아내다가 마지막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안식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이 멈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멈추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금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온통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것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통 멈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유대인식의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식일에 멈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금지하신 것을 하셨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안식일 금지 조항에 39가지가 있었는데, 39배 조항이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이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혹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금지하신 그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병자를 고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이 있든지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 때문에 또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고 잘못되어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창조의 질서, 삶의 질서를 회복시킴으로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작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나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고 지금도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주님께서도 일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잘못되어진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 흥크러져 버린, 왜곡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잘못되어져 버린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잘못 헝클어져 버린 그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인 것이죠. 그것은 개인차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회복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 안에 그 관계와 그 질서가 회복되기 위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성도를 찾아가 만남으로 교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방문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또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내 앞에 보이고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보내면서 해야 되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그 회복의 관점에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걸어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금지하고 멈추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주님께서 오셔서는 참으로 멈추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있지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스스로 내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출 때에 참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멈추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6일 동안 해오던 패턴의 걸음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하던 그 걸음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때에 과연 내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면 그것을 놓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을 지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진 캐리가 주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죠. 거기에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하나님께서 나는 휴가를 보내러 가야 되니까 너가 내 일을 맡아서 하라고 잠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맡겨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다 해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을 해버리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이만 생각했던 그 문제를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생겨나는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면서 다시 그 일들을 되돌려 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다시금 그 회복시켜 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면 좋겠다는 그 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오던 6일 동안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구나,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변화의 현장이 바로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그랬고 주일도 그랬고 영원한 안식을 향한 순례의 예정 속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 놓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안식을 선포하셨으나 죄악이 들어온 세상 가운데서는 안식일이라는 구체적인 날 하나를 지키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불완전한 형태이나 그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도록 하는 날을 만드셨듯이 주일도 마찬가지지요.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날을 정해서 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의 회복을 잠시라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온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그것을 누리는 그 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한 날을 정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안식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더 헝클어져만 가는 그 걸음을 스탑시켜야 되는 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금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으셔서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저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